할렐루야. 주님의 임재하심이 또 성령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 이 나라 민족에 하나님의 진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폭력과 기근과 아픔이 있지만 이 나라 민족 자유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신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돌봐야 될 많은 상처와 아픔이 이 땅에 있습니다. 헤쳐나가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갈등과 또한 우리가 넘어서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 민족의 미래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죄악의 도구로 바꾸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만연해가는 거짓과 부정과 음란과 다툼과 헛된 이념들과 우상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자유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우상과 이념들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지 못하며 감사치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땅에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가 풍성하게 온 세상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축복,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의 아픈 상처와 갈등과 시련을 주께서 하시오니 주여,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만연한 모든 헛된 흐름들이, 우상들이, 헛된 이념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모든 동성의 물결과 헛된 흐름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자유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이 나아갈 뼈를 하나님 분명히 보여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 나라 민족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더욱 경고케 하시며 온 세상에,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높이며 교만해지는 저희들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진리에 합당한 나라 민족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만연해가고 있는 모든 죄악의 흐름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경건한 민족, 거룩한 민족,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자유의 역사가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에 들려오는 안타까운 모든 소식들, 전쟁과 기근, 폭력과 살인과 헛된 우상 이념으로 인하여 잃어버려지는 수많은 영혼들을 기억하며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져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선 이 땅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군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일꾼들을 축복하시고 군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 있는 마리아 행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3일간의 집회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임재하심으로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사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영혼마다 말씀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3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겸손한 영혼이 기도로 드려진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도 의미합니다. 시편 131편은 다윗의 시편 가운데 가장 짧은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우고 고백하기에는 가장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시입니다. 작은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겸손한 영혼의 내면을 보여주는 풍성한 신앙의 시입니다. 시편 131편은 겸손을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먼저 부정적인 표현으로 겸손은 무엇이 아니다 라는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서는 겸손은 무엇과 같다라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겸손은 무엇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삼중적으로 표현하죠.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높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큰 일들과 나에게 벅찬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또 내 눈이 높지 않고 또 내가 감당하지 못할 큰 일들, 벅찬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겸손을 표현할 때 이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겸손을 배울 때 처음부터 이것이 겸손이라고 깨닫고 배우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겸손이 아닌 교만한 일들로 인하여, 교만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교훈을 받고 깨닫고 때로는 그 교만이 주는 아픈 상처들을 체험하면서 겸손이 무엇인지를 역으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을 표현할 때 사랑은 무엇이다라는 긍정적 표현보다는 사랑은 무엇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많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하고 그 다음부터는 사랑이 아닌 것, 시기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등등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배울 때도 사랑인 줄 알았는데 사랑이 아닌 것을 체험하면서 역으로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죠.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겸손의 실체를 체험하는 것보다는 겸손처럼 보였지만 겸손이 아닌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겸손이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겸손은 마음이 교만하지 않은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교만의 자리는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열길 물속보다 더 깊다고 했는데 자기 자신도 들여다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입니다. 겉으로는 잘 포장된 인격, 교양 있는 인격처럼 보이지만 때로 그 물을 휘저으면 그 밑바닥에 있는 그 흙으로 인해서 구정물로 변화되듯이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교만이 때로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휘저어질 때 그 교만의 그 흙이 우리의 모든 삶을 더럽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두의 마음속에는 교만이 깔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교만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간은 교만할 줄 압니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이죠. 겸손은 교훈과 훈계와 연단을 통해서만 깨닫습니다만 교만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 교만합니다. 배우지 않아도 잘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은 기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모든 남성들은 면도를 하고 나왔을 줄 압니다.
설교 내용이 그래서 그런지 면도를 하면서도 이렇게 매일마다 교만을 깎지 않으면, 날마다 이 수염을 깎아야 하는 것처럼 자고 나면 또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 교만 아닙니까? 매일매일 깎지 않으면 어느샌가 자라버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교만. 겉으로 볼 때는 매끈한 피부인 것 같지만 이 속에 무엇이 들어있기에 이렇게 자꾸 뭐가 나오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마치 교만과 같다. 끊임없이 깎고 또 깎지 않으면 샘솟아 오르는 이 숨어있는 마음의 교만. 날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우리 영혼의 기도가 될 줄 압니다. 둘째로 겸손은 그 눈이 높지 않은 것입니다. 교만은 마음에 숨어 있지만 그 표현은 눈에 먼저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격이 나타나는 것이 얼굴이라고 한다면 그 얼굴에서 교만이 가장 먼저 표현되는 기관이 눈입니다. 그래서 눈을 영혼의 거울이라고 하죠. 시편의 표현들을 보면 짝을 이어서 표현하는데 그것이 함께 연관되었다는 거죠. 죄와 함께 나오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비참함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비참함이 따라온다는 거죠. 거룩함에 가장 많이 동반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행복입니다. 행복의 비밀은 거룩에 있다는 거죠. 거룩과 행복, 또 평강과 형통함 함께 나옵니다. 전쟁과 황폐함. 근데 교만한 마음에는 언제나 같이 나오는 단어가 높아진 눈이 나옵니다. 시편 101편 5절의 말씀에도 보면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눈이 높은 것, 이것이 마음의 교만의 표현입니다. 교만한 눈은 언제나 자기보다 높은 사람은 시기하고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무시하는 거죠. 우리의 눈이 겸손해져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겸손은 너무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벅찬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한다. 겸손한 영혼은 자기의 은사와 부르심이 아닌 것을 하려고 나서지 않습니다. 교만했던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이 더디오자 자기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 제사까지 집행하려고 했죠. 교만한 영혼은 자신이 부르심이 아니고, 자신의 은사가 아닌, 자신의 부르심이 아닌 것까지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은 언제나 스스로를 위대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오랫동안 이 경영에서 유명한 책이 있죠. 미국의 짐 콜린스라는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였던 Good to Great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이 된다. 그 내용은 기업을 위해서는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그러나 그 단어를 우리 신앙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고 정반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이 굿이라는 단어를 좋음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선함이라는 의미로 번역하면 다른 문제가 되죠. 선해지려고 하지 않고 위대해지려고 할 때 우리 교만이 작동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위대하십니까?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언급하는 모든 구절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단지 능력이 많기 때문이십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신 까닭은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선하신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선하려고 하기보다는 위대해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으로 good to great이 아니라 great to good, 이렇게 우리는 위대해지려고 하기보다 선해지려는 것, 위대한 마음을 뛰어넘어 우리는 선한 마음을 늘 품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장하고 과대한 성취욕에 빠지는 것, 바로 그것이 교만의 증상입니다. 나에겐 왜 5달란트를 맡기지 않았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큰 일과 벅찬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사실 정작 그는 위대한 왕이었고 큰 일을 했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감당할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했던 사람이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가 왜 골리앗과 싸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야망을 가지고 뛰어든 것이 아닙니다. 그는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려고 그저 심부름으로 갔던 것뿐입니다. 그가 골리앗과 싸우려고 도전하려고 갔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거룩한 분노,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말을 들으며 분노가 일어나서 나가려고 할 때 형 엘리압이 말리면서 다윗을 이렇게 지적했죠. 내가 지금 교만해져서 이렇게 나서려고 하는 것 아니냐? 왜죠? 그는 교만으로 나선 것이 아닙니다. 그가 또 사용한 것은 군사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양을 지킬 때 사용했던 그런 물맷돌 기술이었습니다. 그는 양을 지키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가 위대한 왕이 되려고 물맷돌을 열심히 연습한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을 무찌르려는 목표를 가지고 물맷돌 훈련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맡겨준 양떼를 지키려고 그는 물맷돌 훈련을 했고 단 한 번에 맹수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술까지 발전한 거죠. 그가 왕이 되려고 골리앗을 무찌르려고 또 사울을 무너뜨리려고 그가 그 순간에 감당하지 못할 일을 벅찬 일을 추구한 것이 아니죠. 그저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를 지키려고 그는 애썼을 뿐입니다.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큰 일에 사용하시는 것을 교만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큰 일을 하면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르심이 아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스스로 그렇게 되려고 애쓰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코 왕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했던 것은 그저 도망 다녔을 뿐이죠. 10년 동안 그는 사울의 위협을 피해 광야로 도망 다녔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10년 동안 그는 그 백성들이 처했던 공궁함, 억울함, 동굴에 도망 다니며 그 동굴에 숨어있던 많은 억울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광야의 박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광야 곳곳에 어떤 사람들, 어떤 아픔의 사람들이 있는지를 그는 마음으로 느끼고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기까지 7년이 걸렸죠. 그러니까 17년 동안 그는 도망 다녔고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을 뿐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지만 겸손히 그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는 왕으로 그를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겸손한 영혼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 마음이 교만해져서 우리 눈이 높아져서 높아진 마음으로 교만한 눈으로 스스로 위대한 일을 해보려고 할 때 절대로 하나님은 그러한 영혼을 귀하게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때로 우리 인생이 좌절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 원인이 나의 교만일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실패를 올바로 분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교만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 이것이 다윗의 겸손한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배워주는 것입니다. 이제 2절로 넘어가서 겸손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과 비유를 보십시오.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내 영혼을 가만히 잠잠히 있게 하니 젖된 아이가 그 어미와 함께 있는 것 같고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생각할수록 깊은 영감을 느끼게 하는 고백입니다.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함께 있는 것 같다. 우리 남성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아버지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죠. 어머니들은 젖을 떼는 아이의 그 모습의 연상이 될 겁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어머니의 젖을 먹다가 젖을 떼고 이유식으로 넘어가야 되는 때가 반드시 있죠. 그리고 단단한 음식을 스스로 소화하는 그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장의 모습을 바로 이런 모습으로 표현한 거죠. 어린아이의 엄마 품에서 어머니의 젖을 먹다가 그 뗄 때의 어린아이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상적인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라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는 고통일 겁니다. 처음으로 오는 고통일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비유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교만으로 인해서 세상에 집착하고 우리의 옛 사람에 집착하는 우리의 교만한 모습이 끊어질 때의 고통, 그것을 젖을 떼는 모습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서 이것을 가져갑니까? 하나님 나에게서 왜 이것을 빼앗아갑니까? 라고 울부짖지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역사에 보면 마땅히 떨어져야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의지하고 집착하고 매달렸던 많은 것들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어느 한순간에는 그것을 떼도록 하십니다. 심지어 육신의 생명까지도 떼시지 않습니까? 다 떨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기 스스로는 절대 못 뗍니다. 엄마가 떼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옛사람으로부터 절대로 분리되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세상에 대한 집착 절대로 못 뗍니다. 그래서 고통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떼시는 거예요. 처음 젖을 뗄 때는 아이가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으로 힘들어하지만 어머니가 만들어준 다른 양식, 그 양식을 더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성숙해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젖을 뗄 때 우리로 하여금 고통 속에 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또 다른 양식을 우리가 공급받으면서 더 성숙해 가고 더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죠. 젖을 떼는 고통,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한 집착을 끊는 것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따라서 진정한 만족은 겸손해야 찾아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젖된 아이가 여전히 어머니와 함께 있는 거라는 거죠. 젖을 떼지 못한 상태가 아니라 어머니에게 의존하던 집착이 아니라 다른 관계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품에 있을 수 있는 것, 내 것을 집착하고 주장하는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평안함, 젖을 떼어도 여전히 어머니의 품에 있는, 이제는 다른 관계 속의 어머니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집착에 가까운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 그것이 바로 겸손한 영혼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젖을 떼고 하나님 나라의 양식으로 배불림을 얻으며 살아가는 이 겸손한 영혼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3절에서 그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히 여호와를 바라라. 겸손한 영혼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는 충만한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다윗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영적인 축복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또 엄마와 함께 있는 그 고요하고 평온하고 소망으로 가득한 그 영혼의 충만함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생의 믿음의 숙제는 우리 마음에 숨어있는 교만을 끊임없이 깎고 또 깎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한 눈을 겸손한 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스스로 위대한 인생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것이 크게 보이건 작게 보이건 다윗이 양치는 일에 충성하였을 때 그를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인생으로 바꾼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김과 같이 집착하는 신앙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평안한 삶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영혼의 기도,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날마다 드림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축복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겸손한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나도 모르게 높아진 모든 교만들, 또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야만 한다는 집착까지도 내려놓는 겸손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일을, 벅찬 일을, 스스로를 높이려고 자신을 위대하게 만들려고 하는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젖된 아이가 엄마와 함께 동행하듯 그렇게 주와 동행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며 겸손히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주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는 공사 속에 있었습니다. 공사 중 어느 방문객이 첫 번째 성공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얼굴을 찌푸리면서 이분은 말했습니다. 보면 모릅니까? 나는 지금 돌을 깎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석공이에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가족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이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세 번째 석공이에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예배당을 짓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른 시각입니까?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월요일부터는 세상에서 일을 하러 간다. 무슨 의미인지는 명확하지만 성경적으로는 틀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일과 예배를 둘로 나누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에서 나온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통로요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일에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 세상 일을 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는 일을 멈추고 안식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세상에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올바른 관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일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고 일을 통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드리는 것은 일을 참되게 수행하는 것이다. 복음은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꿉니다.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를 통해 예배 받으시려는 그 목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영혼은 반드시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일이 우상이 되지도 않고 여가가 우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일을 통해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일이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은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주를 향하여 일을 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 앞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일터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세상의 일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이 사명에서 우리는 모두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 복무 때 월급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월급을 모아서 겨울에 입을 좋은 잠바를 샀습니다. 그 옷이 너무나 좋은 옷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아내는 아주 얇은 옷을 입고 이렇게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을 탔는데 여유가 많은 곳이 있어서 그쪽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서는 순간 왜 사람들이 그곳에 없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한 노숙인이 추운 겨울에 런닝 셔츠 하나 입고 누워 있었어요. 그 나오는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 서 있지 못했던 거죠. 아, 내가 잘못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나도 옆쪽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순간 명백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가 입고 있던 그 옷을 그 사람에게 덮어줘라. 저는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뒤로 돌았습니다. 부인하고 싶어서. 그랬더니 그 유리창에 그분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리기 2정거장 전이었는데 기다렸다가 문이 열리자마자 덮어주고 그냥 뛰쳐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으로 볼까봐. 제가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때로 그렇게 뚜렷하게 들릴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거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대, 그 상황 속에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이 시대에도 각자의 삶의 형편 속에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외에 4가지 음성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첫 번째는 사단의 음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옛 사람의 음성이 있어요. 또 세 번째는 세상의 음성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 자신의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의 음성은 가장 분별하기 쉬워요. 명백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죠. 세상의 음성은 헌신과 수고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의 음성이죠. 자신의 옛 육신의 음성은 이기적이고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 행하게 하는 것이 옛 육신의 음성이죠.
그런데 사실 가장 분별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새 사람을 따라 살아가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돕는 것도 선한 일이죠. 그런데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 중심적인 믿음에 빠져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까지 잘 구별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 생생하게 들려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쓴 책 가운데 Wasting tim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 이런 뜻이죠. 그러나 결론은 낭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요히 하나님과 나만이 가지는 고요한 시간을 낭비처럼 여기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해야 생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착각이다. 우리를 가장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기 때문이죠. 때로 우리는 멈춰서야 합니다.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침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콰이어 타임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가지는 조용하고 은밀한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